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전번에 하다 말았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오늘 본문은 지금 다니엘서를 인용했던,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6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인용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멸망에 가증한 것. 그 가증한 것은 황폐를 초래하고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다. 근데 우리가 가증한 것에 대해서 좀 했었잖아요. 그 가증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당시에 기록된 그 미래죠. 그러니까 BC 168년 수리아의 셀루쿠스 8대 통치자였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설치하고 대지를 제물로 드렸던 것, 그것을 가증한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과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기록한 당시 그 미래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이 성전을 점검하고 독수리 분향에 그려진 로마 황제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는 사건,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죠. 과거에 있었던 걸도 해당이 되겠지만 미래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1차적인 것, 문자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은 문자적인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에 했었죠? 가증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가증한 것.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가증하다. 우리가 먹고 먹지 마는 것, 부정하고 정한 것, 그런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게 가증하다. 가증하다라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문자적인 그런 부분도 남자를 만든 이유는 여자와 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 보면은 남자, 여자, 그 본질은 그 남자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5장 12절로 32절의 내용, 남편과 아내에 됐다. 32절에 보면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랬죠. 그 비밀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물론 남자와 여자, 오늘은 뭐 성소유자를 입을 벌리고 하는데, 문자적인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가정을 이루라고 했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와 여자를,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도 1차적인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 본질은 지금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그 씨를 말하는 거, 씨.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가 살면은, 남자와 남자가 살면은 자식이 없잖아요. 멸망이죠. 이게 가증하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증하다. 그 본질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6장 16절과 17절 내용입니다. 오직 남자인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구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창기와 합한 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로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자, 여기 보면은 주와 합한 자 그러잖아요. 주, 키리오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4절로 17절에 보면 그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함이 있으려면 주와 합해야 된다.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된다.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 에하드 하나라 하나. 메노스 하나다 하나. 하나가 되어져야만 죄가 없어진다. 구원이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가증하다 내용들이 뭘 지금 설명하냐면 다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정한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 되고 그게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알레오마이 부인되는 것이다. 그게 분리가 된 것이 죄다 그러는 거죠. 그게 부정하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 내유기 보면 다 그 말씀 하잖아요. 많지만 내유기 18장 30절 볼까요? 내유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18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의 그 관계도 가증한 건데 그 가증한 게 뭐냐 보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문자적인 것만 반대하죠. 근데 본질을 모르잖아요. 다 그 속에 있는데. 레위기 18장 봤죠? 18장 30절. 자, 했으니까 레위기 11장 12절. 11장 12절에 있나? 수중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하느라. 비늘이 있는 거, 굽이 갈라진 거. 우리가 비늘 있는 걸 먹잖아요. 조기. 비늘 없는 것은 우리가 안 먹습니까? 먹죠. 부정한 것을 우리가 안 먹습니까? 먹죠. 믿음으로 먹는다 그러면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아야죠. 먹으라 한 것만 먹어야죠.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가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증이 뭐라고 했어요? 토에바. 그 토에바라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 보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용과도 같습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내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지금 다른 신과 하나가 된 것, 하나님과의 하나 되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가 많죠. 또 한번 볼게요. 우상 숭배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굽 갈라진 거, 대세김질하는 거. 아, 그러니까 소는 우리가 먹어도 되고,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돼지를 더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따르지 않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지금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13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가증하다 지금 내용이 나왔잖아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또 가증한 풍속을 쫓는 것,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결국은 다 뭘 설명하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비밀인데,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주와 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자기 의는 죽고 그리스도 의로 사는 겁니다. 자, 내가 너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지금 간음 있죠, 간음. 간음한 여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왜 이 가증한 것, 멸망한 것 이걸 설명하냐면 그걸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가증한 것. 중요한 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가증한 그것은 우상숭배, 혐오스럽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느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정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은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은 또 무엇에 속했냐면 귀신에 속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나면 우리가 더러운 아가달토스 피누마, 아가달토스 다이모니온, 더러운 귀신이라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러운 것이 쫓겨나야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거짓 것이 쫓겨나야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호세아 9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모두가 대부분이 보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요. 그런데 이 본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로고스로 말해서 레마로 듣는 거, 레마.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알아듣는 거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할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기도 뭘 말씀합니까? 가증한 건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대부분 우상숭배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 절하지 않는 것,
내 육체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육체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나무에 뭐가 있냐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 있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악으로 행하는 게 우상 숭배고 그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 구원, 영생, 다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그러잖아요. 창기와 합한 자를 주와 합한 자를 이 두 가지 나누어지잖아요.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가증하다라는 내용 이제 뭔가를 알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창기하면 무엇을 합니까? 몸 팔아서 돈 버는 여자. 몸 팔아서 돈 버는 여자는 교회에 나오면 안 되죠. 교회에 나오려면 몸 팔지 말고 이제는 개가천선해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벌어 가지고는 현금 내서는 안 되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내 아까 창기가 뭐라고 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창기와 합한 자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전이라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정결이라는 것,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 돈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보이는 그런 건물의 그 성전에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내 자신이 전이잖아요. 전. 하나님이 전이 되지 못하면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거하는 거죠. 즉 그 내용을 구원에 대한 걸 계속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그 보여지는 내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듣고 육의 귀로 말하는 다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오지 말아야 되겠네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긴과의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누구하고 친구였습니까? 죄인과의 친구였죠. 그럼 성경이 안 맞잖아요.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 가부의 친구, 나그네의 친구, 다 그런 친구였죠. 그런데 그 본질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없는 자, 이 땅에서 그 아버지 또 남편이 없는 자, 그런 자의 친구를 뭘 설명하냐면 진정한 그 남편이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육의 남편이 없는 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그 남편.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 그 진정한 남편이 없었잖아요. 진정한 남편 6명이 없었잖아요.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마지막 남편 7째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진정한 남편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뭘 말하냐면 5 남편 그 남편이 있었죠. 근데 지금 있는 남편이 누구냐면 지금 있는 남편이 누굽니까? 보이는 예수입니다. 예수. 거기에서 마지막 남편이 누구냐면 7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다 설명하는 거죠. 복음을 설명하는 거. 우리가 많이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헐벗고 굶주린 자를 아무리 많이 도와준다 한들 육의 것이 배부르고 육의 것이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본질을 설명하죠. 계속해서 네 육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구제하고 또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에 가 선교한다 할지라도 육의 것은 잿덩어리라고 말하죠. 제 아래 있다 그러죠. 그것으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잠언서 6장 16절에 가볼까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그 음행하는 여자, 창기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지혜. 지혜의 반대의 것이 계속 나오죠. 그걸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혜를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창기에게 넘어가게 되죠.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까지. 미워하는 것, 그게 뭐냐면 가증한 것이다. 미워하는 것, 그것이 가증한 것인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기 보면 지금 뭐뭐 나옵니까? 몸에 대한 건 나오잖아요. 손, 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하고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19절인데 우리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눈, 혀, 손, 발 다 뭘 설명하냐면 몸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우리 육체에 대해 설명하죠. 그게 하나의 미워한 것입니다. 자, 그 미워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19절부터. 자, 이 2가지잖아요. 영과 육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 아까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21절까지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연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게 뭐냐면 그 설명하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 육체로 하는 것. 그러니까 16절에 지금 그 두 가지를 설명하죠. 16절 올라가 볼까요? 육체와 성령에 대해 설명하죠. 그게 로마서 8장 4절부터 또 그 설명을 합니다.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를 우리 알아야 되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영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가볼까요?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을 쫓아갈 수가 있죠. 영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쫓아갑니까?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교회의 일하는 것, 자기 일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걸로 설명드리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셔,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하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다 틀린 말이잖아요. 지금 내 영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거하는가? 그냥 말로 하는 거죠, 말.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알레오마이 두 가지 말입니다. 부인되는 말이죠.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진리가 되어진 자가 진리 호몰로게오 말 딱 한 말을 하는 거죠. 같은 말, 시인하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도 그 말씀 하잖아요. 영이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는가.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거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진리가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왔어. 어디에? 내 안에. 어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보입니까? 잡힙니까? 만져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거하시면 두 가지잖아요. 육신과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거해야만 이제 말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지금 미워한다, 미워하신다 하는 내용이 그게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게 뭐라겠어요? 육신의 일, 우상숭배, 육으로 하는 거. 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영으로 하지 못하는 것. 잠언서 우리 13장 19절 한 절만 볼게요. 그래 문자적으로는 과거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 그 당시 그리고 미래 그때 기록되어졌던 미래의 일은 디도 장군을 통해서 행해졌던 예루살렘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말씀하는 것은 보여지는 성전이지만 그 본질은 뭘 말하냐면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금 설명합니다. 내 안에 우상숭배가 되어 있으면 진리가 되어 있으면 자 그런 거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승거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할 때 이게 뭐냐면 가증하다 내용도 없잖아요. 미워한다 내용도 없는데 싫어하느니라가 가증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을 써요? 악이라고 생각하냐.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가증하다. 악.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4절. 지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계속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간단히 말하면
지금 본질을 예루살렘에 그런 것이 지금 본질은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그런 것이 선거를 보면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러는데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런 거잖아요. 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에 뭐가 선다고요? 항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가 이게 지금 가로가 돼 있는데 우리 가로는 본래 보면 후대에 이렇게 추가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본질이 뭐냐면 휴대에 추가된 게 아니고 US3판, 표준 원문, 넷을 알란트판 이게 가로가 처리되지 않고 정식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는데 이게 내용이 어디서 온 거냐면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볼까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인용된 건데 다니엘서 9장 25절 깨달아라 그래 깨달아라. 어떻게 깨달습니까? 읽으면 깨달습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60일에 기름 부음 받는 자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이걸 깨달아라 그러는 거죠. 다시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0절 그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하는 지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 지혜 있는 자, 지혜. 그럼 지혜가 뭘까요? 그리고 잠언서 보면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볼까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뭔가에 말하죠. 지혜. 오직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드렸잖아요. 9절 10절 내용인데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영이 내가 있냐? 예수 영. 예수 믿으니까 예수 영이 있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지.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래.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지.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나 그리스도가 있으나 그리스도 영 내 안에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걸 모르면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은 거잖아. 버리운 자다. 지혜를 알지 못하면 지혜가 너에게 없으면 그는 버리운 자다. 다시 말하면 그 지혜가 너 안에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지금 뭘 설명하냐면 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그 가로라는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 말하는 겁니다. 깨달아라.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 아까지 처음에 말했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 11장 31절, 다니엘 12장 11절인데, 자, 여기의 내용, 깨달은다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5절, 다니엘서 12장 10절. 다시 볼게요. 계시록 13장 18절.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666에 대해서 666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666 표를 받지 말라 그러는데 666이 뭔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666이 아니라 666이라는 거죠. 크시 스티그마. 이게 지금 숫자입니다. 무슨 숫자라고요? 사람의 숫자. 게마트리아 해가지고 그 수 고배가 이런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네로, 노마 황제, 폭군들을 갖다 대고 그게 666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 저희 설명드렸잖아요. 666. 짐승. 그래서 깨달을진저, 노예이토, 노예이오. 어디서 왔냐면 누스에서 왔습니다. 누스는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에서 왔는데, 그게 지금 깨달은다 내용이 뭐냐면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사용하다, 이해하다, 마음에 두다 그러는 거죠. 누스란 볼게. 누스 보면 누가복음 24장 45절. 누스라는 마음. 누스 마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누스라는 그 마음. 왜 그러냐면 구원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육체에 보여지는 눈을 보고 들려지는 귀로 듣고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마음. 성경이 문자적인 거라고 하면 그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뭐로 깨닫느냐면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저 몇 절 있죠? 누가복음 24장 45절. 그게 지혜가 있어야 이게 설명드렸으니까. 짐승의 수, 그는 뭔 수라고요? 사람의 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666. 크시 스티그마. 헬라어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이 지금 말씀 내용이 그 본질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열려야 성경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노예이토.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닫는다라는. 읽는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아나기노스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 뭐냐면 노예이오, 누스에서 왔다 했잖아요. 그게 누스에서 왔는데 그 누스는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 알다에서 왔습니다. 알다. 기노스코 알다가 내용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기노스코 아는 것이다. 뭘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잖아요. 17장 3절 볼게요. 안다. 대부분이 안다 그러면 어떻게 알까? 말씀을 그냥 알아?
곧 아는 이라고 하면 기노스코 신. 원뜻이 기노스코 신입니다. 내게 아는 것, 기노스코입니다. 기본어가 기본스코인데, 그게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도망할지어다, 푸게토산, 에이스타, 오레.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 오레인데, 오로스가 기본어인데, 이건 목적격 복수입니다. 여러 개의 산들이라고 하죠. 그냥 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본질이 있습니다. 그때 에르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자, 그리스도인데 AD 69년경, 그러니까 70년경에 1년 전이죠. 70년경에, 약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에르살렘 성이 멸망당했는데, 69년경에 베스파시누스가 에루살렘을 공격할 당시, 비델리우스 황제가 죽었죠. 그래서 그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서 그 아들 지금 티투스 의니가 디도죠. 디도 장군에게 로마 군대를 지휘권을 남기기 위해서 잠시 에루살렘을 포위를 풀었을 때입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내용이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인데 그 본질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지금 성전에 그 제물을 드렸던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걸 설명하지만 그 본질은 제가 뭔가를 설명드렸죠. 산이라는 것은 오로스인데 어로에서 왔습니다. 일어나다, 세우다. 그래서 그게 산이죠. 일반 산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산에서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떡 사건, 산상수훈 사건, 12제자 선택 사건, 성교 명령 사건 다 산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죠. 산상수훈에서 하는 게 뭡니까? 천국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산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9장 17절. 다 뭘 뜻하냐면 산에서는 사는 것,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게 19장의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말하잖아요. 자, 여호수아 2장 16절 거기 보면은 이제 숨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말하죠. 여호수아 2장 16절. 그 사람 아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왜 사흘이라고 했을까?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어다. 사흘이라고. 사흘. 3일 추운 바 부활 복음과 관계된 거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그냥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은 산으로 가죠. 산으로. 피할 곳 어디 섬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그 피현당에서 그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문자적인 것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산은 보면요. 이사야 30장 29절. 이 산을 무엇로 말하냐면 여호와의 산, 여호와 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놀이할 것이며 저를 불러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 여호와의 산.
물론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국의 여호와의 산을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 우리가 보면 모리아 산이래. 모리아 산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건을 말하죠.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건을 말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들을 거기서 말하죠. 그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자,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1절. 우리 주님 보면 산으로 가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모르니까 예전에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산기도도 안 쳐, 잘. 산에 주여 소리가 안 들리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지며 조원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구원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많죠. 여호와 전의 산.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높디어 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전의 산이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면 다른 산도 많은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들이 굳게 선다. 그는 말일 마지막 때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우리가 히브리로 보면은 하라르에서 왔는데 하라르. 이거 찾아보려면 많은데 찾을 필요 없고요. 다시 볼게요. 이 내용이 뭘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냐면 로마서 6장 7절 볼게요. 몇 절로 찾아볼게요. 신약으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언제요? 우상숭배가 일어나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계시록 1장 5절 볼게요.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도망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흰옷 입고 산으로 가죠. 또 청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피 믿으라. 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피가 아니라.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을 보면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러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하라 내용이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지금 내용이 3절 4절이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우상숭배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로 인하여 우상숭배하는 자들. 자, 여기를 보게요. 갈라디아 4장 4절과 볼게요.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을 육신에 무엇으로 했어요? 육신의 모양에 육신을 죄를 정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다시 갈라디아 2장 14절. 자,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의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산으로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는 성령의 날이죠. 복음을 깨달은 게죠. 복음을 깨닫는. 갈라디아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에 속하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혈과 육신에 나오는 것. 자,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15절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이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 의를 이루어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때가 되면 오늘 지금 본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그런 가증한 것이 있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럴 내용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질 걸 말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 하니까 부정하고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어라. 그게 뭐냐면 먹어야 될 게 뭐니까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진 거죠. 먹어야 할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정하고 정한 것은 내 육신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내 육신에 가질 것을 가지고 거의 부정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은 부정하고 영의 것은 영으로 가야 의가 되어지고 그게 정한 것이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가? 어떻게 산으로 도망하는가?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다 그 내용이잖아요. 겉옷과 속옷, 오른밤, 왼밤. 잠시 한번 이 다음에 한번 오른밤, 왼밤 한번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